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교회적인 전승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감추어뒀던 그 신비한 계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계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복음과 그리고 선포된 말씀들, 예를 들면 예언의 말씀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그런 아들을 바쳐야 되는,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심지어는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우리 나름대로 신학적 의미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렇다 저렇다,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이런 등등의 구약의 예언 성취 구절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역시도 감추어뒀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저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래서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은 다 감추어뒀던 거죠.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계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감추어뒀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영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 계시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25절에 나오는 나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 바로 이렇게 영세 전부터 감춰뒀던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계시를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나름대로 누가 뭐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며 불을 밝히며 5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오늘 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추어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이 계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복음과 그리고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감춰두었던 것이 어떻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영원 전부터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찾아가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증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순종하여 모든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초점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것조차도 급급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대를 이어서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발설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그것이 결국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분명히 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오늘 또 감당하고 계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죠? 그분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이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믿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라고 하는 게 미스터리죠.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구원의 신비, 그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잘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음을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현세적인 거죠.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성령을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권세와 돈이었어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그저 성전함에다가 연보함에다가 돈을 떨어뜨리면서 그 노쇠로 만들어가지고 줄줄줄줄줄 소리 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어깨를 으쓱거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과부나 세리들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신비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살고,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이, 그 삶의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계시예요. 신비로운 구원의 계시. 누구도 몰랐던 그 계시를 누가 비로소 알게 됩니까?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비로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그죠?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바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다짐하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거리면서 내가 오늘 또 복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내 삶과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신비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파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슴 속에 믿으며 그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